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왕들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 몇 사람을 이제 차례대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사람은 사사였어요. 사사는 왕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군대 장관이 되어서 싸우고 또 평화로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하다가 죽으면 끝이었어요. 그런 사사들 중에서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나셔요? 네, 맞아요. 기드온 사사였어요. 이 기드온에게 놀라지 마세요. 70명, 7명 아니에요.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딸은 뭐 숫자에 나오지도 않죠. 아내 외에 첩까지 두었는데 그 첩에게서 난 아들 중에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는 사사는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은데 자기가 왕이 뭐 물려줄 수 있다 할지라도 순번이 안 되잖아요. 70명이나 되는 진짜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70명의 아들들을 몰래 키운 자기 사병을 데리고 가서 한 명씩 큰 바위터에 모아놓고 다 죽였어요. 근데 다행히 그 중에 제일 막내인 요담이라는 아들이 도망을 쳤어요. 아들 요담이 이야기를 하나 전해줘요. 요담이 전한 이야기다 해서 요담의 우화라고 하는데요. 나무들의 나라에서 왕들을 뽑기로 하고 첫 번째 후보를 찾아갔어요. 바로 감람나무였어요. 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감람나무는 거절을 했어요. 제 열매를 가지고 만드는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이 제사에도 쓰이고 사람들의 병 고치는 데도 쓰이고 요리에도 쓰이고 정말 귀한 약재로 쓰이는 이 내 기름을 만드는, 열매를 만드는 이 사명을 그만두고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후보는 무화과 나무였어요. 이 무화과 나무도 거절했어요. 저는 정말 달콤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무화과라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데도 너무 바빠서 이 일을 그만두고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후보를 찾아갔어요. 그 나무는 바로 포도나무였어요. 이 포도나무도 거절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꼭 필요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그랬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열매를 맺는데 이 귀한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인기 있고 꼭 필요한 나무였던 세 나무가 다 왕이 되기를 거절했어요. 왕을 뽑는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소문을 듣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싶다고 나타난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였을까요? 가시나무였어요. 자, 나를 왕으로 세우면 내 가시로 적들을 찌르고 내 몸에서 잘 나오는 불로, 가시는 저절로 불도 잘 생겼다고 그래요.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몸에서 나오는 불로 불사르기도 하면서 내가 아주 우리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드는 강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송나라 그 다음부터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 가시나무는 이웃 나라만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안에서도 자기 말을 듣지 않은 나무들을 괴롭히고 가시로 찌르고 불로 살라 죽이기도 하는 독재자 왕이 되었다라는 뒷이야기가 있겠죠. 나라에도 얼마 전에 새로 대통령이 세워지고 또 시장, 도지사, 부의원, 시의원 뽑는 일을 했지만 그래서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왕이,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느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느냐, 어떤 엄마 아빠가 되느냐, 어떤 사장님이 회사를 운영하느냐,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왕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냐 궁금하죠? 어떤 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그 성 위에서 어떤 여인네가 던진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그 끝을 맺고 맙니다. 하나님이 세우치지 않는 인간의 야망, 인간의 욕심으로는 왕이 된다 한들 행복한 왕이 될 수도 없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도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늙고 나니까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 나이든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해요? 우리도 이제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저 말이 중요해요. 누굴 보고 있는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다스리는 사사를 계속해서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우상도 섬기고 싶고 다른 나라처럼 뭔가 겉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향한 저 말로 요구하는 저희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도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셨다라고 그래.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좋겠다. 쪼르죠. 하나님은 쪼르는 기도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야? 들어주셨어요. 왕을 세워주겠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말려요. 야 이거 봐라 여러분 당신네들 아들들 전쟁한다고 군인으로 필요할 때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맨날 평상시에도 왕을 지키는 군인 노릇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딸들 이쁘면 잡혀가서 시녀가 돼야 됩니다. 당신들의 아들, 딸들 또 잡혀서 왕이 시키는 모든 일, 성을 쌓고 왕궁을 쌓고 공헌될 겁니다. 왕들이 세금으로 다 뺏어갈 것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뺏어갈 겁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첫 번째 왕을 세우기로 합니다. 이 첫 번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참 좋았어요.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 번째 왕 중요하잖아요. 선택이 됐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었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을 여러 번 강조해서 그 집안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래도 제법 부유하고 인정받고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걸 외모가 준수했어요. 우와 딱 첫 보면 왕 같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키가 더 컸대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맨날 며칠 자기 몸종하고 같이 다닐 만큼 성실한 성품이었고요. 왕을 제비 뽑아서 이제 사울이 뽑히도록 하는데 그 제비 뽑기 하는 과정에 자기가 뽑히니까 뒤에 숨어갖고 술에 뒤에 숨어서 저 아직 왕될 준비 안 됐는데요 이렇게 말할 만큼 겸손한 성품도 가지고 있었어요. 집안 좋지요, 인물 좋지요, 성품 좋지요. 그리고요 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할 만큼 그런 믿음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여러 번 할 만큼 전쟁의 지혜와 용기도 가진 사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보니까 왕이 될 만해야 안 해요?
왕이 될 만한 달란트,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공하는 왕이 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 조짐이 뭐였냐면 아까 전쟁을 잘한다고 그랬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비석을 세우는데요. 모세도 비석을 세우고 여호수아도 비석을 세우고 또 우리 지난주에 배운 사무엘도 에베네셀이라는 비석을 세우는데 이 지도자들이 세웠던 비석은 전쟁의 승리를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 하나님의 우리의 승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첫 번째 왕 사울은 전쟁 이기고 나서 자기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었어요. 이 사울 왕이 조급해지는 거야. 지금 빨리 저 적들하고 물리쳐가 싸우면 내가 이길 건데 이겨야 되는데 빨리 이겨야 되는데 그 조급한 마음으로 대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야 제물 가져와. 내가 왕인데 대제사장보다 내가 더 높은데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 왕이 해도 되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고 내가 왕이니까 하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례하고 진행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을 또 앞두고 이번에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달했어요. 이 전쟁에서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셔야 됩니다. 네 하고 출발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왕과 병사들을 보니까 뒤에 매 양과 소의 소리가 들렸어요. 왕이시여 이게 뭔 일입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드리려고 제물려 쓰려고 가축 중에 좋은 것은 제가 남겨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을까지 했던 그런 좋은 왕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인을 자기 사이가 된 다윗을 늘 죽이려고 15년 이상 쫓아다니는 그런 왕으로 살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마지막 죽음,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대제사장은 사울 왕에게 경고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 핑계 대셨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우상 앞에 절하는 죄하고 똑같습니다. 몸으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그 마음을 했기 때문에 누가 우상 숭배가 되었어요? 내가 왕이 된 사울 왕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어서 우상 숭배의 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왜 사울이 시편 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 다윗이 인기가 많나? 내가 인기가 많나? 내가 이 전쟁에서 뭘 얻을 것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했고요. 나중에 결과에 전쟁만 이기면 되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 결과만 중시하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 그것들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실패하는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대제사장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들, 딸이 되고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고 왕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덕,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세상에 잘 전하는 왕이 되어라. 그 예수님을 잘 전하고 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어릴 때 유치부 때부터 부른 노래 기억나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아버지라고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왕자와 공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왕자와 공주같이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사울처럼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이 실패한 그런 불행한 왕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내는 게 아니라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아멘.